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자, 호랑이, 코끼리. 끼리.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해답은 개미예요. 개미. 아프리카에서 개미떼가 한번 그 줄을 지어서 오면 2, 3km 그 정도로 떼를 지어서 온답니다. 그 개미가 오면은 코끼리, 뭐 사자 이런 것들이 개미가 오는 방향 반대쪽으로 도망간대요. 이쪽으로 오면은 뒤쪽으로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미는 한번 달라붙으면은 이게 우르르 한꺼번에 한 마리가 이쪽으로 코끼리한테 달라붙으면은 다들 모여서 코끼리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점을 뜯어먹는데요. 하루 정도면 코끼리도 뼈만 앙상하게끔 이 살을 뜯어먹는답니다. 그러니까는 밀림에 있는 동물들도 이 개미를 보면은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개미가 힘이 세서 코끼리나 사자는 밀림의 왕자잖아요. 다 피하겠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것에 개미한테 걸리면 자기들이 밥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미를 볼 때마다 개미는 힘이 세기 때문에가 아니라 개미의 무서운 협동심 때문에 이렇게 한 마리가 가면은 가서 와 하고 들러붙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코끼리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협동심은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것은 가족 간에 협력하고 또 삶의 위협적인 맹수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한테 다가올지라도 우리 가족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한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이거 너무 우리가 모를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가족으로서 또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식구들이 모이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더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먼저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온전한 감사를 드리자, 이 의도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3장 말씀의 요약은 하박국의 선지자가 기도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나 이런 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린다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석의 의미는 또 한 해 동안 농사한 곡식과 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 이게 우리의 추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원래 추석의 의미는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추석은 있었으니까 그냥 농사를 1년 동안 짓고 어떤 신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왜 시골 사람들은 가을거지 떡이라고 떡 하잖아요. 이거 어떤 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신께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곡습을 거두게 해서 감사한다고 우리 가을거지 떡을 해서 동네마다 돌리고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한테 감사라는 말은 너무 흔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입에 달고 살아요, 감사라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말은 감사하면서 우리의 행동은 감사라는 단어가 이미 사라졌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이런 시대가, 감사가 사라졌다는 시대가 지나갔다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감사인지,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당할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감사가 되겠어요? 밖에서는 진짜 원수들이 와서 노략질을 해가고 밭에 있는 식물들을 다 걷어가고 짐승들을 다 가져가고 이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신앙인의 참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무엇이 신앙인의 참 감사인지를 우리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는 또 뜨거운 감사가 없어요. 말로는 감사하고 그러지만 뜨거운 감사가 없습니다. 행여 감사할지라도 너무 감정적이고 또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네가 나한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엄마가 나한테 뭐를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자식이 부모한테 뭐를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조건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는 자식한테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게 부모예요. 자식도 또 내 엄마고 내 아빠니까 그냥 뭐 재지 않고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을 떠나서 이웃이거나 친구거나 이럴 때는 정말 그 조건이 따라요. 이 사람이 뭐를 해줬으니까 나도 여기에 상반되는 걸 뭐를 해줘야 되겠다. 감사하다. 뭐를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는 무엇을 보고 감사하라고 하는지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야. 하박국 선지자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노략질을 해가고 사람을 해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해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사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무섭고 떨렸으면 창자가 흔들린다고 그랬겠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창자가 꼬여요. 이거를 표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염려 걱정은 우리 골수를 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뼈, 우리가 걱정 근심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 뼈가 썩는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뼈에 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이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보고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또 환난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우리가 너무 분하고 억울하면 이게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바들바들 떨리고 손발이 차가워져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는 환난을 두고서도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 찬양, 이것이 온전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있을 땐 누구한테 막 퍼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없을 때 주는 거, 이게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탕 하나가 있다면 나눠서 진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 반을 줄 수 있는 거. 밥 한 그릇이 있다면 배고픈 사람들 이 밥을 끓여갖고 죽으려 해서라도
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우리가 진정한 봉사라기보다는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얻어먹고 남을 같이 더불어, 이런 것이 온전한 감사가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인해서 걷지 못하고 언제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는 항상 얼굴이 밝았어요. 항상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거를 본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밝은 얼굴 그렇게 하고 다닐 수가 있냐 이랬더니,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비록 제가 걷지는 못하지만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감사합니다. 또 이 목소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것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길을 주셨어요. 다리만 내가 불편하지 않은 곳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감사해요. 금선 감사의 고백을 했다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입니까? 고백입니까? 사지 멀쩡하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뭐 마약을 하고 뭐 꼰두를 하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한쪽 다리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좋은 게 더 많아서 나는 이렇게 감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저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가족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여기에 덧붙여서 더 우리가 더 감사할 제목을, 이 소녀보다 더 있다는 거는 우린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남편도 있고 또 배우자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늘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면 안 됩니다. 아멘. 또 있어서 하는 것보다도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게 말이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시스템말로 하자면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는데 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께 감사한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양식도 사업장도 모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서진 인생 속에서도 나는 감사한다. 정말 이러기가 쉬울까요?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우리 가정의 얘기지만 인천에서 집을 경매 붙이고 일로 올 때도 정말 와서 반지하러 왔는데 걸레질을 하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이 무너진 건 다시 세우면 되지만 우리 영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재단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만 했어요. 인천에서부터 계속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이거는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영이 어디로 가서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갖고 또 그 교회 1호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엄청난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뭔가 좀 부족하다 해서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몰라요. 이거를 하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에 우리는 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생활비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뭐 하나만 저기 해도 이루어지도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에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며 살았는데, 지금 보면 너무너무 게을르다는 걸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이게 주머니에 있는 게 다예요. 그래도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오면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드렸어요. 그래도 우리 쓸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셨던 은혜. 너무너무 하나님을 그때 그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내가 풍성한 가운데서 드리는 게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처럼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달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던 것 같아요. 없는 가운데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감사는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즉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한테 연못에 가서 몸을 씻어라. 씻었어요. 그때는 깨끗이 나음받았어. 근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것은 씻고 집에 같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요즘 그냥 하나님은 고침받았다 하면서 내 믿음만 가지고 고침받았다 그러고, 나중에 보면은 마음은 뜨거워져서 고침받은 것 같지만 실제 몸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어떤 분이 그 유럽 결석 그게 걸렸대요. 그랬는데 수술을 하기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 화장실 가서, 그때는 이런 병기가 아니고 무릎 쪼그리트 했는데 건데 뭐가 뚝 떨어지더래요. 보니까 옛날에 커피 타 먹을 때 커피나라는 사탕이 있었어요. 설탕 대신에 넣는 거, 커피 색깔이 나는 거, 그런 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건져가지고 수건에 싸서 의사한테 가지고 갔대요. 제가 소변 보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보더니 결석이 빠졌네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 집사님이 저기한테, 의사한테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대. 너무 기쁘니까 우린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의사한테 너 나았다는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은 신앙이 없는 분인데도 그래요, 당신네 하나님이 고쳐주셨네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같이 크리스찬이어서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럴 텐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나갖고 의사한테 보여주고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항상 동생같이 생각해서 보내거든. 윤희야, 나 오늘 백화점 갔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그랬다. 그래서 나 이제 결석 고쳤어. 수술 안 해도 돼.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를 우리가 내가 느끼고 깨달았다면 그 증거를 전해야 돼요. 의사한테 전해서 확진을 받고. 예전에는 이렇게 고치면 제사장에 가서 내가 고침 받았습니다 하고 제사장이 오케이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가고 1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랑 다르다고 이런 표현을 하면 저속할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사마리아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말 감사할 때 빈몸으로라도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증거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사람들도 막 내 의사도 나 병 나음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하고 우리는 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올 수 없는 내 백성들, 저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어떡할까 생각을 하다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저도 정말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탐날 때도 있죠. 저 속엔 내 것도 있는데 탐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하나님 보면서 하늘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난 하늘 백성이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우리 이 땅에서는 길어야 성경에는 7, 8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들을 해요. 100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유한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나라로 가는 건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간다는 거. 천국은 이 땅이랑 비교할 게 못 되잖아요. 거기에 간다는 그 소망.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 니네들 아무리 지금 잘났다고 뭐 명품만 사 입고 다니고 애도 뭐 사주고 메이크업 것만 사주고 그래도 근데 나 부러웠어요. 부러워. 나도 내 손녀들 내 자식들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도 그 가정보다는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 웃음이 많고. 그때 하나님 찾아오면서 하나님 저는 물질적인 건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큰 축복이고 또 우리가 죽으면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나 죽으면 지금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거고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과 거기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런 곳에 가는데 뭐가 걱정이겠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랑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잠깐 즐겁고 복되고 사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렇게 복된 삶을 산다는 게 참 그것으로 많이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할 거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하늘 백성 삼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온전한 감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 구원에 감사하는 그런 간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인생의 환란이 닥쳐와도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며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살다 보면 하늘 백성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홍역 예방 접종을 하지만 간혹 홍역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려요, 홍역이. 그렇지만 약하게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이지만 이 땅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거를 순탄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상견례 하는 날 제가 그런 말씀을 했을 거예요. 자식들이 어려움을 안 당하고 살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우리에게 하느님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그거를 이기고 나가는 것도 큰 믿음이고 큰 은혜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자식들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